의료 혜택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 약 한번 잡숴봐,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무릎 쑤신 거 다 나아 라며 정체불명의 물건을 팔았죠. 그들이 팔던 약은 효과도 없고 성분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냥 사기꾼이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라는 표현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말라는 뜻이 되죠. 그나마 요즘에는 이런 약장수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유튜브에는 귀신 축출이니 뭐니 하는 영적 약장수들이 넘쳐나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 말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며 환영하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러는 거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광경을 직접 보여달라면서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금 귀신을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의 힘이거나 어쩌다 한번 얻어걸린 걸로 치부하면 그만이니까요. 귀신의 왕이라 불리는 바알세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바알세붑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블레셋의 신인 파리대왕에게 병이 나을지를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신에게 운명을 묻냐며 질책하셨고 아하시아는 결국 죽게 되죠. 그에 반해 헬라어 바알세불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집을 지키고 청소하는 비유를 설명하셨기에 오늘은 파리대왕이 아닌 집주인을 뜻하는 바알세불로 타겟을 잡아보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부 분열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힘을 겨루며 사탄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그들의 세력이 온전하겠냐는 일명 자중질환의 비유죠. 이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 분열의 상황이죠. 이긴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처럼 귀신의 세계에서도 힘있는 바알세불만 남게 되고요. 게다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여겨졌기에 그보다 더 강력한 다른 귀신은 없습니다. 그 결과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귀신도 몰아낼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축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며 그들의 진위 여부를 놓고 교회와 성도들은 오랜 분열과 다툼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싸우지 말라고. 신사도 운동이나 성령 체험에는 불이 붙어 열심이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없는 뜨겁기만 한 사람들, 반대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는 전문가급 지식을 가졌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 냉랭한 사람들, 아니면 성령 체험도 없고 성경과 신학도 없이 그냥 중간에 속한 미적지근한 사람들, 이들 중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정답이고 니들이 틀렸다, 가짜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내부 분열에 휩싸이게 되죠. 이렇게 정통과 이단을 놓고 주장하며 갈라지는 상황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러한 갈등을 보고 상처받아 떨어져 나간 성도를 어부지리로 추수해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만희나 정명석을 교주로 삼는 자들이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며 성도들을 유혹하는데도 나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다행인 걸까요? 교회사를 보면 정작 함께 모여 싸워야 할 정치 권력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교리에 대한 입장차와 권력 투쟁으로 교단이 쪼개지고 흩어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성경은 교리에 따라 교회를 분리하라 하지 않았고 모든 교회들을 통합시킨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그런 연합체의 총회장 자리를 놓고 정치질하라는 말은 더더욱 없죠. 그럼에도 왜들 그렇게 서로 옳다며 싸우고 갈라지며 바벨탑과 같은 기독교 연합체를 만들고 그 자리에 왕자를 차지하려 할까요? 분명 성경에 그러라는 기록이 없는데 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걸까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 믿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잘못된 목표의 에너지를 불살랐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타난 공공의 적과는 싸울 힘조차 없는 게 아닐까요? 쫓겨난 귀신은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광야처럼 물 없는 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적었기에 마땅한 타겟을 발견하지 못하죠. 아무리 귀신이 강력하다 한들 대상이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고향집에 돌아가듯 이전에 괴롭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귀신이 나간 이후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요. 단정하게 정리된 집을 망가뜨리는 건 귀신에게 더 큰 재미를 주죠. 다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자기보다 더 센 7마리의 귀신과 동행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영혼의 집주인은 다시금 귀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뺏기게 되죠. 그렇게 그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이것은 감정에 의한 영접이나 영적인 체험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집회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등의 영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대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건강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크게 망가지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고 믿겠다는 결심은 말 그대로 영접일 뿐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린 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모신 후에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죠. 기껏 모셨는데 이렇다 할 대접도 없이 방치한다던가 손님이 나를 대접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건 온전한 영접이 아니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서, 종교를 가지면 그나마 좀 덜 나빠져서, 혹은 교회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그 외에 뭐라도 얻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죠.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동기가 어찌되었건 일단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내 갈증이 해결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섬기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니까요. 이러한 헌신과 섬김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답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야고보의 당부,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 모두 몇 번 시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자세로 도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사례들만 다 모아서 100% 완성된 인간이 되려 하면 우린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을 거쳐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인물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100점짜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기보다 도전하는 마음가짐,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끈기,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다려보는 인내들이 합쳐지면 이전보다 한결 쉬워지죠. 잘할 수 있고 잘할 거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해보라고 하십니다. 안 되더라도 노력하라며 끊임없이 우리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또 도전하며 오늘 부족하더라도 내일 더 온전해질 수 있는 희망을 가져야죠.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는 인격체로 대우받기보다는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와 대화가 될 뿐이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도 같은 처지였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도 여자의 머릿수는 계산되지 못했죠. 그렇기에 이 여인의 고백은 믿음의 표현을 넘어 매우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층이자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사람다운 대우도 받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자기 인생조차 선택할 수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인정했고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은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남들에게 존경받아야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겐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기 위한 영적인 센스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를 맞춘 사람, 오감과 영적 감각을 총동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 그렇게 깨닫고 느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레카들보다 훨씬 더 찰지게 잘 비판하고 몰아세울 수 있지만 신학을 전공하고 사역과 설교라는 입장이기에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 하죠.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저도 얼마든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경험, 교육,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기에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거나 유일무이한 신학 이론을 세울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석이나 교리적 차이를 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죽일 듯이 싸우는 것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만희나 정명석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소리만 안 한다면 약간씩 다른 관점의 해석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놔두는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성령파리로 유명한 박혁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단순히 그가 틀렸다,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말하기보다 그의 비성경적 주장과 모순적 행동들을 조명해보죠. 그러다 보니 내용이 적지 않아 번외편 영상으로 분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의 연속적 흐름을 그에 대한 이야기로 끊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박혁이 일반적인 평신도였다면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지금 잠깐 저러는 거라면 저는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놈이 그놈일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령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미혹하며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목사를 세우는 그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겠네요. 성도에 대한 평가는 관용적이어야 합니다. 각 사람 모두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완성되지 못한 부족함은 얼마든지 바꾸고 수정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회자와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역과 설교를 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더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의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망가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목사. 아 진짜 구태의연하다. 자기 과오로 퇴임하는데도 10억의 전별금을 내놓으라며 땡깡 부리는 목사. 가지가지 한다 진짜. 부동산 매입과 공급 유용 과정에서 자신은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라는 목사. 그게 말해가 빵꾸가. 하늘의 가치와 DNA를 담은 소재를 스스로 창조해 13만원짜리 티셔츠를 파는 박혁. 엄마 환장 파티 진짜.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외치며 생명책의 이름을 자기 맘대로 썼다 지웠다 하는 정광훈. 이상한 사람이 좀 많아야죠. 게다가 전 정권에겐 사탄이니 악만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다가 현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은 태평성대처럼 입 싹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명 목사들.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삶으로 분별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 외엔 저들 중 어느 누구도 드러나선 안 되며 예수님 외엔 저들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고 성령님 외엔 저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성경을 토대로 깨어 기도하며 분별해야지만 종교 사기꾼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